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옷을 갈아입는 일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두꺼운 옷을 꺼내서 입게 되고, 반대로 무더운 한여름 날씨에는 비교적 가벼운 옷들을 입게 되지요. 직장에 갈 때나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올 때는 단정한 옷을 찾아서 입게 되고, 집에서는 불편함이 없는 편안한 옷을 입습니다. 또 친구들을 만날 때나 격식 있는 자리에 참석할 때에도 각각 다른 옷을 입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장소에 가고 또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입는 옷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도 역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기 위한 도구가 아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옷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마음,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저도 지난주 주일에 목사 가운이라는 것을 처음 입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무게감이 느껴져서 굉장히 더 엄숙해지고 차분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 옷에는 마음과 태도가 담겨 있으며,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태도를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옷을 완전히 갈아입는 것입니다. 죄로 물든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의로 칠해진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임을 모조리 망각해버리고 다시 더러운 옛 옷을 찾아 입으려고 합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다시 세상에 나가면 죄의 옷을 찾아 입고 옛사람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로 물든 옛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앞선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교리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한 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세 가지의 권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옛사람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다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십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즉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습관과 욕망을 버리고 그것을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이란 단지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성경은 그들의 삶을 향해서 허망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허망함이란 텅 빈 그릇이라는 뜻으로 겉으로는 꽉 차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늘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끊임없이 채우고 또 채워보아도 공허할 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릇은 절대로 이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 곧 옛사람을 세 가지의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정보는 많을지 몰라도 정작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짜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는 소경과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회개할 줄도 모르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굳은 땅에 씨앗이 심기지 못하는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지요. 셋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어진 생명의 관계에서 떠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필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죄는 더욱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굳어지면 결국은 죄에 대한 감각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찔리고 몹시 불편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다가 보면 나중엔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즐기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생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죄의 길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점점 더 방탕하며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주님을 믿기 이전의 가치관과 생각, 습관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옷을 입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죄악된 삶과의 작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헤매지 마십시오. 옛사람을 과감하게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여기에서 이 심령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태도를 모두 아울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죠.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 그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단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새롭게 하다라는 말은 수동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옛사람의 길로 다시 끌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싫어하게 하고 그것을 거부하며 거절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내려 역사하셔야지만이 비로소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옷만 갈아입는다고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마음이 그대로라면 다시금 옛사람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에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예배당을 나가면, 지금 이 시간 예배가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면 옛사람, 옛습관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과 삶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쏟으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며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도덕적으로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되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으니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이며 이제는 옛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입는다는 표현은 능동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옷을 우리가 매일 갈아입는 것처럼 새 사람의 삶도 매일 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새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 정직하고 성실한 삶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음 둘째는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거짓과 불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원망보다는 감사가 많고 불평보다는 격려가 많으며 미움보다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이 새 옷을 절대로 헛되이 입지 맙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순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 십자가 앞에 이르렀을 때에 짐이 풀어지고 그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지요. 그 옷은 의의 옷, 새 사람의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은 후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끈질기게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있는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성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새 옷에 감사하며 그 옷에 걸맞는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